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그 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끔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어떤 노숙자인데 이름이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100불을 주고 이 사람이 뭐 하나 그거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마 그 동영상을 찍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 노숙자가 이제 주류를 파는데, 지금 맞으면 술 파는 데를 이제 들어가길래, 역시 이제 노숙자들을 주로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먹으러 사러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한 보따리 사가지고 나오더니 노숙자들 있는데 가서 그 먹을 거 쫙 펴놓더래요. 이거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다 음식을 사다가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릴이라는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100불을 주고 뭐 하나 지금 보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그랬더니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내가 술 사서 먹는 줄 알았겠군요,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자기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없고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자기가 언제 내가 가장 행복한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신자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때 가장 행복한지를 정말 찾고 있는가. 근데 물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걸 원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우리는 자칫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인생을 찾으면서 지금 사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혼자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요. 이거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7번, 자, 이 재앙을 계속 당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또 듣고 하지만 이건 정말 왜 또 이걸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되냐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린 재앙 안 당할 거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걔네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 나올 때마다 죽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런 후손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놓고 자기네들도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그만큼 지금 뭐냐면 사단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앙이 단지 과거로만 끝나냐?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을 불신앙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5장 헷불한 이야기죠. 그 불신앙 때문에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보장받은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 4대째 후손이 계속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쉽게 종살이 하지만요, 대대손손 종살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살게 되면요, 그 역사는 아직도 지속되게 있고요. 내가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은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7번이나 그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국 바벨론, 아수르, 로마, 결국 이 여러 나라에 나중에는 유리 방황하고 나라에 굉장히 흩어져서 이제 방황하며 살죠. 그렇게 7번이라는 세월을 그 2000년 동안에, 아니면 지금 6000년 됐죠? 6000년 동안에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왜 봐야 되냐? 이런 삶 속에서 절대 우리는 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이렇게 재앙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줬죠. 자, 우리는 지금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이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답 중에 답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내가 만약에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속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살고 있죠. 이 저주와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재앙 속에서 살고 있죠. 이거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린 이 속에서 계속 살게 되군요.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 집중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신앙생활 하면서였죠?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고 보니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100%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거는 사단이 숭배한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런 종교생활 속에서 더 큰 재앙을 당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 지금 중요하게 얘기했죠.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몰랐다면,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면요, 이 구원이 내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어느 땐 구원받았다, 어느 땐 안 받았다. 그게 결국 구원의 기준이 내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면 결국 이 성령인도 받는데 결국 실패했을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도요, 선교하기 위해서 소련까지 갔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이 가자고 하니까 어울려 갔었어요. 지금도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런 사람들 따라서 선교랍시고 또 따라다녔을 거고, 어떤 집회가 있다면 거기 또 따라갔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성령 충만한 것 같다 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내가 종로를 했을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지금 이렇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는 뭐 하냐면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을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를 또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면서 또 응답받을 땐 또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헤매면서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땅끝 전도, 하나님이 하셨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성령 줄 테니까 건너받고 땅까지 가라. 만약에 내가 이 땅끝 전도라는 걸 몰랐다면 내 인생의 목표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자, 인생 목표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열심히나 아니면 순종, 이것밖에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방향을 몰랐다면 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요거에 찾으면서 굉장히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했을 거예요. 자, 그 방황이 결국은 우리는 뭘 갖다 줍니까? 우리는 단지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계속 헤매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그 후손들이 계속 7번이나 지금 재앙을 당하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런 전쟁 속에서 헤매면서 살았죠. 자, 우리가 이제 행복은요, 아까 린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할 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하나님 나라 단어를 알고 전도라는 단어가 나한테 익숙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응답이요. 응답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 성령 충만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랬죠? 이 성령 충만은 요 1장에 가진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줘요.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진 사람. 해답.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요걸 가진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누가에게 주게 돼 있냐? 오직 예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에 대해서 담난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리의 관계의 원리예요.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를 똑바로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똑바로 한다는 게 뭐냐? 그냥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고 또 이 사실을 딴 것까지 증거하러 우리가 인생을 그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요 성령 충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성령 충만에 내포된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은 것처럼요. 이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답나지 않고는 절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요.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는 것,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 성취예요. 자, 우리가 말씀 성취가 없는데 말씀 성취 안 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하고 뭐 정말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 착각하는데 실제 말씀 성취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 성취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내포된 그것이 뭐냐면 제자라는 응답이에요. 말하자면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또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이 일의 증인이 가서 기존 신자 살려라. 이런 4가지의 부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곧 그 제자는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현장에 눈뜬 자. 현장에 눈뜬 자. 그러면 현장에 눈 떴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현장에 눈 떴다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의 그 현장에 눈뜬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장은. 자, 근데 그것이 뭐냐면 딱 하나 예수 이름이에요. 자, 현장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은 사실상 뭐가 연결되냐면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게 전도고요. 예수 이름을 또 누리고 또 현장에 선포하는 것이 말씀 성취고요. 오직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갖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제자예요. 또 예수 이름을 현장에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돼요. 요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죠. 자, 사도행전 3장에 여기서 또 잠깐 복습할게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지목해서 바라본 것이 뭐냐면 이 인생에는 아무리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놓고 많은 헌신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현장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하고 선포하는 그 현장이 진짜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죠.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따라 쫓아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은 온전해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처럼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는 이 안진병이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 법정에 섰죠.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사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성전 맡은 자, 또 대제사장들 이 문중 안에 딱 그 가운데 세워놓고 뭐냐면 누구 권세는 네가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베드로를 재판하는데 어차피 거기는 안진병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또 3천 제자, 5천 제자들이 몰려서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신란할 수가 없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었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나 그 유대 법정에 세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 또 그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인데 베드로가 그걸 정콩을 확 찔른 거죠.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뭐에 집중하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는 요거 갖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갖고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 선포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도 여기 그 앞장에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 자기 물건 판 것, 밭을 판 것에 대해서 속임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이제 그 현장을 맞으면 들끓게 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베드로를 또 이제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옥에다 가두는데 천사가 그날 이제 그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뭘 전하래요? 예수 이름만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끄집어 내주면서 살려주죠. 자, 그런 사건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은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때 이제 봉사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면요. 이제 그 헌신할 사람들, 봉사할 사람. 그래서 7집사를 뽑죠. 근데 7집사를 뽑으면서도 또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굉장히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숫자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자, 이런 속에서 스데반은 또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나죠. 자, 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지난주에 다 했죠. 그 내용을 잘 참고로 하시되 결국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대대로 조상이 올 적마다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지금 계속 죽이고 한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악감이 드러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스데반은 뭐냐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굉장한 그 행복한 평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쓴 것을 보면서 이제 잔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자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 요때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흩어지는데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요. 평신도들이 이제 흩어지죠. 자, 이때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땅,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이죠. 이 세상의 현장은요,
많은 더러운 귀신이 붙었던 사람들과 안진병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은 현장 속에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여기서 천사의 사역이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어나서 나무를 향하여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이제 광야죠. 이 광야에 누가 있냐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왔다가 이제 마차로 해서 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얘기를 해요. 병거로. 자,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하죠. 자, 너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냐? 여러 말 안 했어요. 이 내용이 이 사람이 마침 또 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 읽고 있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아냐 했더니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것이 참 이제 뭐냐면 이 복음은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또 창세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사단의 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선순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에 전무하는 일에 삶을 살 때 말씀 성취를 이루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이제 그 병거로 가까이 가게 해서 빌립이 그 내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면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또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냥 이끌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이사르 가는데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사도행전 9장 나갑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속에 또 사단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뭐냐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고 그 증인으로 지금 이제 또 뭐냐면 그 유대교의 문중들한테 대제사장들의 문중들한테 뭐냐면 공문서를 받아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의 문서를 받아서 또 잡으러 이제 막 이제 다니는 상황이죠. 이때 이제 사울이 다메섹을 가고 있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죠. 자, 예수님이 뭐라 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죠. 누구 주여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스데반을 죽인 것은요. 스데반을 핍박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래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 그 핍박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 결국 또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하면서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요. 서신서 14권의 서신서 보면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서신서 맨 앞부분에 써요. 근데 사도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보고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사실을 본 자들만이 사도라고 호칭이 붙어요. 근데 왜 바울은 따라다니지 않은 바울이 왜 자기가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냐? 이 세상에서요. 직접 꺾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꺾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꺾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 주면서 정말 사도답지 않은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는 만삭되지 않았고 사도 중에 모자라는 사람이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호칭이 붙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나 사도된 아무개는 라는 말은 붙지 않아요. 사도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본 자들만이 붙는 호칭이에요. 그 다음에 뭐 속사도, 사도 다음에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계속 있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란 말이 이제 붙지 않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꺾을 때 뭐냐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성으로 들어가면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때 이제 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붙인다고 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벌써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는 걸 많이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만나냐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핍박을 고난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내가 준비된 만큼 사람을 붙인다는 증거예요. 아나니아가 준비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꾼이 없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아나니아가 떠나서 이제 그 사도 이제 바울이 있는 집에,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눈을 뜨게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도들하고 막 며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함께 있다 며칠 있다가 어느 순간에가 즉시로 이제 뭐냐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죠, 유대인들이. 그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면서 다메섹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능히 이겼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부터 작정하기를 뭐냐,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공모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바울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 유대교로 못 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울을 못 믿죠. 왜냐, 여태껏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죠. 그때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꺾은 것과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뜬 사실과 이런 일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래도 이제 뭐냐면 사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소로 데려가서 이제 거기에 있게 하더죠. 요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그 결국 사도 바울이 사역을 바로 하지 못하고 다소로 내려가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탄생하면서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올라오는데 14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과 11장 사이에는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때에 따라서 정말 크게 일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는요, 사도행전 11장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은요, 이제 안디옥교의 탄생 이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작업을 했냐? 이제 지금 그 사도 중에 그 제일 큰 사도를 지금 누구죠?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을 누구냐면 베드로 교황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의미를, 베드로가 있어야만 그 교회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교황이 일대 교황으로 지금 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최고의 권위자로 지금 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교의 탄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데, 이걸 막을까 봐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붙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중심이 정말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삶이 반듯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돕고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전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한테 환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피장 시몬이란 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해라.
그 사람을 청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저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있는 종 두 사람을 이제 보내죠. 그때 마침 거의 도착했을 쯤에 베드로가 또 이제 피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지붕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릇 같은 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아래는 뭐가 있냐면 네 발 달린 짐승과 또 뭐냐면 새 같은 거 그리고 뭐냐면 기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구약에 굉장히 더럽다라는 거 먹지 말라는 그런 음식 종이 하나예요. 그런 동물 중에.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뭐냐면 깨끗이 않는 거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냐고 안 먹겠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3번을 거부해요.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또 체질과 습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즉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거기다 갖다 세워주게 하죠. 그래서 자존심만 하나만 건드려도 다 뒤집어져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도 자존심만 뒤집어졌다 그러면 끝나요 그냥. 그게 지금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것이 사단 역사인 거 알면서도 또 거기에 속고 있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내 생각과 삶과 모든 체질이 거기에 이제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뭐냐면 그 환상을 다 끝날 때쯤 벌써 두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베드로를 찾을 때 네가 찾는 자가 나다. 그러면서 왜 왔냐 그러는데 그 고넬료가 보냈다. 이 사람이 이 하인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라고 그 계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다.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얘기가 있죠. 뭘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은 참으로 경건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외모로 보거나 뭐 유대인이다 이런 걸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라는 걸 깨달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뭐 찬양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10년 100년 했어도 한 가지 깨달음 중요한 걸 깨달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서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냐면 고넬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봐요. 이 얘기가 언제까지냐면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교회 탄생하기 전에 즉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또 그 얘기가 반복돼요. 그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 바꿔야 되고요. 생각 바꿔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 또 정말 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뿌리가 지금 내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교회 탄생이 전에 또 이제 그 베드로가 분명히 유대인들한테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너 같이 밥 먹었잖냐라고 신란받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하는 그런 간증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이에요. 11장 19절에서요. 안디옥교회 탄생.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래요. 어디가 흩어져도 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요.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야 안디옥의 탄생은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포함된 게 아니라 아무 이름도 없는 평신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주역으로 쓰긴 하지만 처음에 세운 것은 평신도들이 세운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런 중요한 교회를 세운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냐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랑 함께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 여기서요.
뭐 하나님이 뭘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뭐 주의 손이 함께, 그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자, 그러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또 이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다는 것은 진짜 모든 각처로 이제 땅에 점점 뭐냐면 이 복음의 소문이 점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러면서 지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지금 바나바 중심으로 큰 무리가 이제 더했다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 하나님의 뭘 기뻐하는지 포인트 둔다면 그 포인트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소문이 나고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죠. 자,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글라도 때 큰 흉년이 든다고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는데,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흉년이 든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만큼 이제 물질 축복을 받죠. 자, 이게 탄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이제 다소로 내려갔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그 안디옥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말씀 공부를 하면서 더 이제 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자, 이때 보면요. 그 바울은 구약에 박식한 사람이죠. 바나바는 신약에 또 박식하죠. 그 구약 신약을 합해서 지금 말씀 통치 이루는데 전무한 사람들이 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우리는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을 또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선교의 최초의 선교 시작이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선교 팀들. 근데 이 선교 전에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이 선교 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안디옥 교회에 세우기 전에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도 복음을 듣는다는 거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12장에는요.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야고보를 이제 칼로 쳐 죽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에 힘입어서 뭐냐면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마침 그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 사람을 안 죽이거든요. 그래서 절기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데 어느 정도로 꽁꽁 가두냐면요. 그 감옥 안에 두 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 틈에 각자 쇠고리로 이제 엮어서 쇠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성 밖에도 사람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또 이런 속에서 또 잠을 자죠. 이제 곧 죽을 건데 그때 이제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여기서 그 12장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천사의 사역이 3번이나 나오죠, 이게. 그럼 천사의 사역이 누구한테 일어나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뭐냐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이제 그 옥중에 광채가 고요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죠. 근데 이제 깨우면서도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러면서 너 신발 꽁꽁 동여매고 그리고 겉옷 취하고 날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데려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그 옥문이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문을 지나서 쇠문까지 와가지고 그 쇠문이 서서히 열려요. 그리고 나서 큰 사거리에 한 몬트까지 가고 나서 그때 이제 천사가 사라져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게 꿈이냐 생신이 하고 있다가 그때 천사가 떠나고 나서는 이게 사실이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깨달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죠. 그때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조그만 애가 이제 노크 소리 듣고 뛰어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옥문도 안 열고 너무 놀라서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도가 잡혀서 죽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자겠어요? 모여서 집중 기도하는데도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하도 얘가 이거 꼬마애가 사실이다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까지 안 믿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는 계속 베드로 사역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 자고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헤롯이요. 지금 사람들이요.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하는데 저희가 지방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가서 왕의 침소에 맡은 그 신하들을 친해서 뭐냐면 화목하게 청하면서 뭐냐면요. 헤롯이 설교할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설교할 때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저 왕의 목소리는 지금 신이 하는 목소리다. 하나님이 하는 목소리다. 이렇게까지 이제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 뭐냐면 으쓱했죠. 그래서 여기 기록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충은 벌레 충자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병들어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병들어 죽은 줄 아는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그 헤롯이 왜 죽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성경이 기록한 대로. 헤롯이 왜 죽었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쳤어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헤롯을 지금 작업으로 흑암을 먼저 꺾었다. 이런. 헤롯의 죽음은 지금 어떤 죽음이냐. 13장의 성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흑암을 꺾어놓고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천사의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면서 막을 수가 없고 막지 못해요. 천사의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앞서 하나님은 지금 그 선교의 문을 기뻐하게 문을 열도록 준비하고 계시죠. 자, 시간이 13장은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